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고 또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좀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또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인물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하게도 혹시 피스토스지를 읽어보셨다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목에 야곱 같은 인생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굳이 왜 야곱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반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죠. 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몰라서 그렇게 가고 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참 억울할 만한 인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 않게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바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의 때 자신보다 2배는 더 큰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웠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사울왕을 살려 보냈고 또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 맡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원수를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칼을 휘두를 만도 한데 그는 참고 또 참아내는 인물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주하여야 했고 구덩이에 갇혀야 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자신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보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서 저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해드린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이나 요나와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언급할 이 야곱보다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깨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답게 여겨집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넘어지고 깨지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가 바로 야곱과 같이 여겨져서 야곱을 가장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과 그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8장의 말씀은 이제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의 첫 발걸음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35장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의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통해 야곱 같은 우리의 삶에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는 철저한 성공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공을 갈망하는 야망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성공을 추구하냐면 그는 결혼에서도 성공을 추구하였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성공을 추구하였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첫눈에 반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에 딱 맞는 인물이었죠.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9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이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라헬은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데 레아는 눈의 시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둘 사이의 비교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아니, 한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좀 은근히 돌려까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눈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의 좀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을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라는 표현은 레아가 못생긴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그의 다른 의미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기능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상대방의 눈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심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라는 말은 레아는 마음이 부드러운 여자라는 뜻으로, 레아는 성격이 온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시면, 네, 제가 영어를 딱 이렇게 멋있게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잘 읽으실 거라 생각하고, 잘 보시면 레아에 관해서, 라헬에 관해서 칭찬할 때는 라헬의 겉모양과 그의 얼굴에 관해서만 칭찬하고 있다. 그의 겉모양과 얼굴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영어 성경은 라헬은 겉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레아는 마음이, 심성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라헬은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다, 얼굴만 예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삶을 추구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왜 라헬을 택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레아가 좋은 여자이기는 하지만 자랑할 만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택하고 있는 거죠. 라헬은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트로피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갈망하고 추구합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도 성공을 갈망하고 추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제가 다투죠.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가를 두고 다퉜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한지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뒤이어 태어나죠. 억울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면 그 자신의 이름의 뜻이 붙잡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인생.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추구해야만 하는 인생임을 그의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온통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가 그의 삶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내 형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라고 여겨서 어떻게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려고 온갖 수를 내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의 형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형을 사랑하냐면, 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의 아내를 데려오는데도 그 형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버지는 형만 편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자기를 도와주니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그의 노력을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성공시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제가 100억 자산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랑할 만한 인생임이, 자랑할 만한 노력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려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기약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긴 방황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리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이제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통해서 야곱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자신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는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하죠.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만큼 아픈 게 없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일푼으로 일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삼촌에게 따지듯이 물어서 라헬과 결혼하지만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랬던 라헬과의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끊임없이 다투고 또 다툽니다. 6년 동안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였지만 라반은 번번이 품삯의 규정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형 에서의 칼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에 밧단 아람을 떠났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마주한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어마무시한 소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 난 뒤에도 야곱의 삶에는 실패가 가득합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가족 전부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해도 이렇게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삶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이제 끝났나 싶지만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좀 너무한다 싶으실 정도로 야곱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처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살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과도한 실패가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 싶을 정도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이 삶에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기도로 밤을 지새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신 것 같은, 도리어 이 문제를 더 직면해야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실패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들이 왜 우리의 삶에 주어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엎드려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나의 삶에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 또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내뱉을 기도가 없을 때도 있죠. 그냥 그만하고 싶어 버리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인생의 실패와 위기 때마다 그가 홀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그는 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고향 땅을 떠나야 했을 그때에, 야곱이 돌베개를 의지해서 잠들던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삼촌 라반과 품삯을 가지고 10번이나 씨름하였던 그때에도 야곱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혼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던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토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정작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밀고 있던 그 손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에게 손 내밀고 계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혼자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무엇인가를 붙잡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내 것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붙잡은 것 없이 홀로 있는 것,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임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밀듯한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를 홀로 서 있게 합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고독해집니다. 그러니 자꾸만 낮아집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느끼는 그때에, 홀로 고독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 나와야 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는 삼촌 라반 아래에서 20년을 일하면서도 자기의 품삯 하나 가지지 못한 때였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형을 피해보려고 애썼던 그 야복강가, 불안하여 잠에 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여기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그곳에서 야곱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 같은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고 애쓰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은 죄 아래 거하게 된 인간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또 붙잡아야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결국 참된 만족도 평안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야곱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깨달은 곳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약받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처음 약속한 베델의 사닥다리는 이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에서 다시 언급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홀로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홀로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기록되어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 안에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죄 아래 거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또 특별히 기약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패 가득한 인생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여 넘어지는 실패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거나 슬플 때나 즐겁거나 기쁠 때나 낭망하여 넘어지거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홀로 낙담하여 좌절하고 계신다면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계신다면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낭망하여 넘어질 때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삶에서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그 찬송의 고백과 같이 고백하시면서 살아내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자 애썼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홀로 고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울고 있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이고 진리 되신 주님, 결국 우리가 가득 손에 쥐려 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었던 두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놓았을지언정 주님은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손을 이제야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한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